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게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다면 4월 12일 부활주일은 또 모여서 예배를 조촐하게나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할까 했었지만 이번 느헤미야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것과 연관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 자기 아버지의 죄, 자기 가족이, 자기 민족이 짊어져야 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야 하는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회개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창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창문이 지저분하고 무엇인가 더럽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창문이 지저분하다라면 밖을 제대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교제를 깨트려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일부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크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종료주간에 이러한 말씀은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또 그 십자가의 지심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치유를 고백하며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은 정말로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료주간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정말 들어맞는 말씀이 아닐까, 또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여 백성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이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주님의 손길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일들이, 저를 도우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힘입어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기에 이제 그 기도에 의존하여 그 약속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행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기고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이지만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돌아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돌아옴 없이 우리 예배는 무가치합니다. 우리 회개는 무가치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N번방의 문제, 26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을 한다면 그 N번방 외에 여러 사건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보십시오. 학교 근처에 벌려있는 많은 유흥가들을 보십시오. 청소년 절대 출입금지 구역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강남역 주변에는
여러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성범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출마한 그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그 범죄 기록들을 보십시오. 전과들을 보십시오. 그런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표할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들만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복잡하고 더러운 정치판이 벌어진 이유는 결국 그러한 이들을 뽑은 우리들의 죄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바로 그러한 죄악들이 여러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마음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그칩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돌아옴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뒤에 보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행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지은 집을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벌고 싶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흥에 대한 추구는 종종 내가 원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그저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실패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세우고 자기 건물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실패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고도 예배당에 근사한 예배당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건물을 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되씹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비록 우리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잊어버리시고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땅끝 같고 땅 모퉁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세상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면 이제 하나님은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반복하지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 이제 또 다른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 벌이시고 갑자기 성전과 예루살렘을 성벽을 회복할 자재를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 응답받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1장 1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왕 궁전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일을 택합니다.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무조건 나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해야 돼요. 또 그런데 그 실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는 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요셉에게 대해서 형통이란 단어가 쓰일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가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잡혀 있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입니까? 종으로 있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죄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찬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운 일은 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드리지만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죽을 위기처럼 빠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달리셨던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할 때고 또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뒤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주변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를 경외하며 기뻐하는 우리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때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끼라도 금식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어해야 될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또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은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던 그 말씀이 진정으로 교회에, 우리 자신의 신앙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의 의미를 깊게 되새기며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활주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번 주를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